이제 우리 하늘소리 합창단이 하늘 문을 여는 찬양을 하네요. 예, 정태기가 이렇게 고개를 20분도 힘들다면서.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에 되게 우리 참담한 현실을 우리 소식을 들었죠. 이태원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 사는 우리 지민이가 와서 너무 안심됩니다. 어제 저녁 내내 너무 많이 걱정을 했어요. 네. 예, 우리 윤지도 무사히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계속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청년부 괜찮냐 계속 아침 내내 출근하자마자 물어봐가지고 제가 마음이 졸였는데 두 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들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지금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엔 사도행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잘 세워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부흥을 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과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 58절에 마지막 결론적인 말을 하고 16절에는 마지막에 무서운 말과 축복의 말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의 모든 일은요 헛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명예를 얻는 것,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버는 것, 또 열심히 살아서 내 학식을 채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1장 또 2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헛됨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바람이 잡히지 않죠. 그것처럼 해 아래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왜 미워했냐면 내가 한 모든 수고가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지가 않고 전수되지가 않고 남겨주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만명교회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은퇴할 때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11월 이제 다음 달 같은 11월에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12월부터 열심히 이제 사역을 처음 이제 와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이제 바뀌자마자 이 이천동 교회를 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새롭게 바뀌자마자 정말 1년도 안 돼서 그분이 23년 동안 추구했던 모든 게 무너지고 새롭게 그분의 철학을 다시 세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20 몇 년 동안 세워진 그 목사님이 되게 철학을 가지고 했던 그 목회 철학이 1년 만에 싹 바뀐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전도서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모든 수고를, 해 아래서 했던 모든 수고가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되는데 내가 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또 펼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다음이 사람에게 바뀌자마자 없어지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의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대요. 주 안에서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사람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사람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영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헛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헛되지 않대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악간에 분별하세요. 우리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쓰고 저도 목회를 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주 안에서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우리에게 초라한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무조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주 안에서 일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고가 하늘의 상급에 있고 또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아주 정확한 것은 하늘의 상급이 완전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두 번째로 주를 위해 힘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핍박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는 것은 죄예요. 괜히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죄를 지었는데 그거 가지고 상을 받겠다. 난 박해를 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박해를 받았죠. 이때 시대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사실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스크 막 벗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박해받는 거 말고요,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박해받는 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에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이 가사처럼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상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절대로 그냥 보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주 안에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에게 상이 있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신앙이 흔들렸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아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 신앙의 문제였냐면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죽고 다음 생애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자꾸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에서부터 기인했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급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핍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혹시 그 상을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 반드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뭐 대충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열매와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카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 굉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과 절망 속에서 위로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약간 다혈질인 것 같아. 16장에 생뚱맞은 연보 얘기를 해요. 돈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영적인 항상 원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마지막에 좀 씁쓸한 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불편해도 해야 돼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돈 얘기를 하니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가 16장에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가 뭐 영적인 은사, 영적인 사랑 이런 얘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연보 얘기를 하면서 딱 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 영적이다,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외모? 돈? 아니면 명예? 직장? 또 성공? 이런 것들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이 있는 집은 이제 자녀. 내가 자식만큼은 잘 키워버리라. 또 남편만은 내가 정말 성공시켜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성취였어요. 성취.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은 이루어진다. 라는 게 저의 가장 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돈의 문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다루어져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줄 수 있나요? 밥을 살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쳐다도 보기 싫은데 밥을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사실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실체가 있는데 이거는 본체예요.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것에 그림자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정태기가 이렇게 있지만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나타나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실체가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그림자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돈이에요, 여러분. 돈과 명예. 왜 그래서 내가 뭐 정말 빚을 져가지고 수백억 빚을 지면 막 생명을 끊잖아요. 그리고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생명을 끊잖아요. 이게 생명보다 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안 내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누구한테? 교회에다 말고. 주변의 이웃들이 힘들어가지고 지쳐 쓰러지고 막 멸망하고 있는데 이게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너희가 사랑한다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제로 구제해라. 그리고 연보를 걷어서 우리가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쓸 때에 그때 거두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도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실체가 있다면 바로 구제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구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한 푼 안 써. 정태기가 연애를 하는데 2년 동안 그 여자가 나한테 밥 한 번을 안 사는 거야. 이쁘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건수가 여자친구랑 있는데 건수가 그 여자한테 선물을 생일 때도 한 번도 안 해. 그럼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윤지야.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밥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선물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자꾸 사랑한대. 짜증나요. 이게 되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정말 사랑하고 너희들이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라면 너희가 이웃이 진짜 힘들 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실체의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아이가 먹는 것, 입는 것 태어날 때부터 계산하에서 적립해 놓는 부모가 있을까요? 제가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너무 미운 짓을 해가지고 사춘기 때 제가 얘네들이 먹은 거를 1년 동안 막 체크를 했어. 얼마나 먹나, 학원비를 얼마나 하나. 1년 하다가 지치더라고. 근데도 지금 막 뼈골이 부서지도록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 학원비와 막 밥을 먹이고 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잖아요. 이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해석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16장의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보하는 것이 사랑의 실체다. 너희가 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16장 22절, 23절, 24절에 이제 그 저주를 하기 전에 겉면의 말씀을 한 번 더 하거든요. 16장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요. 사랑으로 모든 것. 영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영적이다 그러면 막 신령해가지고 와 지금 여러분에게 뭐 뒷일이 보입니다. 뭐 내가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느냐, 어떤 모든 일 가운데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이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목사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저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동의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저는 우리 자식이 셋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요, 제 눈에서 뭐가 떨어지죠? 꿀 떨어지죠. 꿀 떨어지고 제가 이제 막 여기 찬양팀이 막 찬양 연습하고 있잖아요. 제가 1시간 전에 항상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우리 목사님 막 기도 열심히 하러 오나 보다 막 그러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막 상상해요. 저걸 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네. 여하튼 여러분들을 진짜 막 이렇게 막 정말 깨물어 주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을 깨물어 주고 싶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막 진짜 제가 이제 남자만 아니면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막 깨물어주고 막 이러고 싶은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1시간 전에 와서 계속 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살펴보고 막 스캔해보고 막 우리 건수는 살이 여전히 안 빠지고 있구나. 우리 정택이는 몸을 되게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꿀 떨어지게 막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랑의 터치가 일어나면 이게 영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터치가.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을 먹는 일 때문에 막 교회가 다퉈. 막 뭐 무슨 일만 나면 또 다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발 너희 사랑으로 행해라. 우상 제물을 먹을 때도 사랑으로 먹으면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의 또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한 대가, 값을 치루었냐 아니냐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가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래요. 목숨을.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니까 목숨 같은 것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면서 사랑했을 때 그게 형제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저께 이제 가족회의가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10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우리 청년부도 10시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가족이 같이 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 그런데 우리 8시에, 10시에 기도를 하는데 8시에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했어요. 집에 설거지, 빨래, 청소기 돌리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래 포지션을 다 정했었는데 싸운 거예요. 이제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엄마가 도와주냐? 너가 다 해라. 막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포지션 바꾸자. 너가 빨래하고 네가 설거지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막 너무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0시가 되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울면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결론은 이거였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잠깐 짧은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이 없다. 이 일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가정생활을 하려고 지금 설거지 빨래를 다 나눠가지고 했느냐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우려고 너네들이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마라. 이제 내가 한다. 사랑으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 16장 22절을 제가 얘기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게 저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냥 분쟁이 1시간 동안 일어났잖아요. 예배로 물론 덮었지만 또 오늘 회개도 했지만 이게 바로 형제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쓰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쓰이는
헬라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와 이웃사랑으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이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에 형제 자매 가운데 나타나야지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또 돈도 목숨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연보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독이 된다. 그러니 너희 마음 안에 무엇을 심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6장은 너희들이 돈 내라, 사람들 빨리 구제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삶으로 비추어져서 행동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삶의 행동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내 마음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갔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더 갈망해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오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채울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결단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언제나 주의 진리만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커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주의 사랑이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사랑과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